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이 왜 저렇게 있죠? 색깔이 좀 많이 이상합니까? 제만 이상합니까? 저 뒤에 보니까 제가 좀 창백해 보여서 조절을 해주세요. 혈색이 좀 없도록. 사람들이 꺼쁩니까? 사람들이 언제 참 행복을 느끼게 될까? 어떤 일을 할 때 삶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알게 될까? 사람이 언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은 존재 가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철학, 과학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사람들이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비로소 또 그때 자신의 삶의 행복감과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의 존재가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빈 공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빈 공간이 채워지고 그때서 비로소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의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존재 가치, 보람, 행복, 즐거움,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없는 사람,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자신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엉뚱한 것을 소원하며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은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와 같고 숨을 쉬고 있지만 실상은 망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참 달려갔는데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시간, 물질, 재능, 환경, 내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잘못된 곳에 내가 쏟아부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없고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끝에 보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소원을 담은 고백, 기도를 하던 때가 언제일까요? 저기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때, 예수님께서 고통과 절망과 이 세상에서의 처절함을 앞둔 때 예수님의 위기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 앞에, 처절한 상황 앞에서 분노하거나 단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을 토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그 절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건강, 권력, 쾌락, 공덕, 인기를 누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모아두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첫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졌던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내 삶에 참된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미비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큰 돈을 헌금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비록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일입니다. 소리를 자꾸 낮추지 말고 조금 그대로 유지시켜주세요. 조금만 높여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사는 삶,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사는 삶,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의 삶,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맡겼습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일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와 모든 인종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십자가 아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영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인생의 존재 가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삶의 소원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가치를 알아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명, 똑같은 일, 똑같은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으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룰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소원인 이 일을 할 때에 내 존재 가치 그리고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바른 길을 왔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영혼 구원에 투자하며 살아왔는데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에 삶의 만족감, 삶의 행복, 삶의 기쁨,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세상의 일은요, 육체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세우면 내 세울수록 불안, 초조, 갈등, 상처 이런 것이 오히려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타고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바르게 사는구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내가 참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지 못하잖아. 그러나 10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도록 한 사람을 인도하였다면 내가 1000년을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을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권세도 함께 주셔서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함께 주십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귀신을 제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침으로 영생을 인도하도록 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함께 주어서 보낸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면은 사단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면 귀신들도 떨고 항복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 돌처럼 굳어져 있는 심령들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영생의 자리에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오. 당당하게 나가시오. 결론입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느냐? 언제 내 인생이 참 행복하다, 보람이 있다 느끼느냐?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할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 가치 있고 내가 잘 살았다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함께 주시며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시고 여러분 인생 나중에 돌아보실 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잘 살았어. 내 인생이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고백해야 돼. 이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멸류관이 될 것이다. 그 인생의 고백과 행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인생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으며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주여,
예비된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